마지막 이 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있었던 일과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 이 두 가지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에게 병문안을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지만 아합 가문을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멸절을 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가문 또는 바알의 선지자, 이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바로 남유다의 다윗 가문도 몰락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다윗 가문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는 바람에 이 다윗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바로 바알을 따르는 그런 모습,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었으면 남유다의 다윗 가문도 몰락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가문을 지켜주시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는데 4대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의 그런 왕조가 4대에 걸쳐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4대 102년 동안 예후 가문이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4대에 대한 약속인데, 그러면 지금 엘리사 병문안을 온 이 왕은 예후의 손자가 되어집니다. 손자가 되어지니까 지금 시간상으로 아무리 못해도요, 예후가 집권한 이후에 지금 손자가 지금 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45년의 세월이 지금 훌쩍 지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냐면, 아니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릎이 아프죠.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아픈데 엘리사가 자기 무릎 고쳐가지고 고쳐져라 짠 하고 건강하게 다니면 좋잖아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허리야 나아져라 짠, 얼마나 좋아요. 이도 많이 아프시죠? 나아라 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생로병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병에 들었다가 고침을 받는 경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이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그가 병에서 고쳐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그는 병에 들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38년 만에 이 사람은 치료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서로 떨어져 있다가 성전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만에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이런 거죠. 한 번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병이 들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병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생로병사를 피해갈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생로병사를 겪게 되어지고 다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간증할 부분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 의사가 죽는다고 했지만 나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아마 이런 분들, 이것이 경험이지 두 번 다시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예후가 집권하는 시기부터 그 손자가 왕이 되기까지 적어도 45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추정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못해도 80세 이상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세월 앞에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장사가 없죠. 흘러가는 세월 잡을 길도 없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까? 곤고한 날,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 항상 청년의 때일 것 같지? 네 항상 젊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훌쩍 나이가 들어있고 노년의 시기가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줘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보면요, 과연 그 곤고한 그 날이 뭘까?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가 뭘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노년의 때를 문학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데 제가 좀 길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꼿꼿했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어때요? 점점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구부러지고 싶어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자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대요. 이 말은 뭐냐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똑똑하게 잘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침침해져요.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아니 그렇게 그냥 이렇게 책을 보면 되는데 꼭 책을 볼 때는 이렇게 보고 꼭 이래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것도 안경을 해도 꼭 이렇게 해요.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꼭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도 나이 들어봐. 이렇게 안 되나? 저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눈이 침침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힌대요. 길거리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소리를 잘 못 듣게 되어지면은 자기 소리가 커져요. 왜냐하면 자기 소리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듣다 보니까 남들도 못 듣는 줄 알고 소리가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귀도 이제 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대요. 맷돌은 바로 이빨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젊어서는 뭐든지 잘 씹었어요. 뭐 뜯고 씹고 이런 거 잘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빨도 닳아지고 이제는 이빨도 빠지고 이제는 그러죠. 씹는 게 아니라 오물오물 그렇게 물과 함께 삼켜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요. 여러분, 새의 소리가 언제 이렇게 울리게 되어지냐면 저희가 그 철책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질 때 야간 근무를 하게 되어지면요, 캄캄한 밤인데 갑자기 이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두워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밝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명이라는 거 알잖아요. 새벽 미명인데 갑자기 캄캄해져요. 물론 캄캄했는데 더 캄캄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밝아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캄캄해졌을 때 산에 온 새들이 막 시끄럽게 울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침잠이 많아요. 아무리 깨워도 그냥 아침에 그냥 이리 둥글 저리 둥글 5분만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아침잠이 싹 달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대요. 젊어서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목소리도 변해버리네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제는 그 목소리도 쇠하여지는 것이죠. 높은 곳을 두려워한대요.
숨이 차서 이제는 높은 곳은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는 뭡니까? 염색도 하고 얼굴 피부도 얼마나 참 젊은 녀석 못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착각이 돼요, 이분이. 참 지금 어른인지 아니면 아줌마인지 착각이 돼요. 근데 언제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 승합차에서 오르고 내릴 때 젊은 사람들은 휙휙 잘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아이고 고고고고 이 소리 나오면은 어른인 거예요. 어른들 그죠? 높은 곳 바라보면 숨이 차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냐, 난 못 가겠다. 그리고 계단만 바라보면 못 가겠다. 그저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살구꽃이 핀대요. 이제는 백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대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참 한 번 보면 모든 것을 다 기억했는데 이제는 어제 본 것도 아니 오늘 아침에 본 것도 가물가물하고 뒤돌아서면 잘 기억도 안 나고 뭐였더라 이러는 거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 허리가 아프다, 그 말은 허리만 아프다는 말이 아니라 이곳저곳 사방팔방 다 아픈데 그 중에 제일 아픈 곳이 허리다 이 말이죠.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은줄도 풀리고 금그릇도 깨지고. 그래서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전도서 1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너 항상 젊을 것 같지, 너 항상 청년의 모습으로 살 것 같지, 너 항상 힘이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순식간에 변해. 순간적으로 변해버려. 우리 어른들 이거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지나간 세월을 보세요. 지나간 세월은 엘리사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제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병문안 온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병문안을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이 왕이 엘리사를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라고 하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한때 정말 이 나라를 호령했던 정말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죽을 병에 들어서 이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겠죠. 그렇게 진심으로 슬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왕이 진심으로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진심으로 이 왕은 엘리사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얼마만큼 그를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왕이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떠나보낼 때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기가 존경하고 정말 사랑했던 그 스승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실 때에 그가 외쳤던 그 제자가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외쳤거든요. 얼마나 그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한 이스라엘의 왕이 이 엘리사를 향해서 존경과 의지와 사랑을 담아서 병문안 와서 그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럴 때에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 엘리사가 살아서 마지막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왕이 병문안 왔을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시키는 대로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러더니 동쪽의 창문을 열래요.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라고 하더니 갑자기 그 선지자가 왕의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왕의 손을 덥석 잡더니 자 보세요. 활과 화살을 가져 있어요. 어느 손에 활이 있고 어느 손에 화살이 있을까요? 고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손에 화살이 있고 오른손에 활이 아니죠. 거꾸로 말하고 있네요. 왼손에 활이 있고 오른손에 화살을 쥐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화살을 쥔 손을 이 선지자가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당신이 잡고 있는 이 화살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화살. 그러더니 이야기합니다. 동쪽 창문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살을 날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바로 이 아람을 치실 것인데,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일 때에 당신은 아벡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왕에게 위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왕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더니 이 엘리사가 또 한 번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화살들을 많이 잡으래요. 화살들을 많이 잡으라고 하더니 땅을 치라는 겁니다. 이 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몇 번을 쳤냐면 3번을 딱 쳤어요. 3번을 치고 말았더니 엘리사가 벼랑간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3번만 칩니까? 치려면 6번을 쳐야지. 5번이나 6번을 쳐야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텐데, 그러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2번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텐데 3번만 쳤으니까 당신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승리하게 되어질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아람에게 패하게 되어지겠죠. 그런 모습이 이제 뒤에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 모습, 아니 왜 왕은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시키는 대로 했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화살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원의 화살이라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철저하게 그 군대를 진멸하기까지 그 땅을 쳤어야 되거든요. 이 모습과 우리가 굳이 비슷한 장면을 찾아보자면 이런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을 떠나보냈어요. 자기 스승에게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스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겉옷, 스승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스승의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는 스승의 겉옷이 있었어요. 이 겉옷을 돌돌돌 말더니 그가 요단강물을 향해서 힘껏 내리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럴 때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쫙 갈라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손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스승의 겉옷이 있었어요. 그 겉옷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였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가 원했던 대로 그 스승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가 위임받게 되어졌거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손을 덥석 붙잡더니 지금 당신 손에 있는 그 화살은 일반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요 라고 말했잖아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겠다면 그 말을 알아듣고 땅을 칠 때에 마치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힘껏 내리치고 3번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땅을 쳤어야죠. 그런데 그는 3번만 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왕에게 온전히 위임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20절과 21절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해가 바뀌었네요. 자,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1년 정도 무덤 안에 안치를 시킵니다. 1년 정도 안치를 하면은 살은 다 썩고 뼈만 남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뼈만 추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만한 함에 그 뼈를 모시게 되어지거든요. 자, 해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엘리사의 뼈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안치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어떤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압의 강도떼, 이 도적떼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도 못하고 마침 이제 묘실이 있으니까 이 시체를 들어다가 엘리사의 그 뼈가 있는 그 묘실에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엘리사의 뼈에 그 닿았던 시체가 갑자기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그 이름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스승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에서 증명을 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불로써 임하는 신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멜산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 되심을 그는 증명해냈어요. 그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저주받은 도시가 그의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축복의 도시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신마저도 살아나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엘리사는 증명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마지막 그가 살았을 때의 그런 사역과 그가 죽고 나서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 두 사람은 그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엘리야, 여호와가 참된 구원자 되심을 증명했던 엘리사, 이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기 앞에 젊은 왕이 있는데 왕이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그가 존경하고 의지했던 그 영적인 거장, 그 선지자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에 비통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엘리사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이야기합니다. 비통해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슬퍼할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젊은 왕의 손을 붙잡아 주면서 이 죽음을 임박한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너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죽음을 앞두고 비통해할 것이 아니라 슬퍼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이제 네가 일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합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 그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있고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면 이제 주를 위해서 누가 일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손에는 화살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화살을 그는 여호와를 위해서 힘껏 내리쳤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래 하지 못했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비통해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잡고 여호와를 위하여 구원의 화살을 바라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